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올린 존재의 7중 구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기에 오늘은 존재의 7중 구조에 관련이 되는 그런 신화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신화는 그러한 진실이나 어떤 의미가 이 행간에 숨어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것 자체가 곧 진리다 또는 이것이 진짜 일어났던 일이다 이런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과거에 이러한 신화가 유행했던 시절이 있었다. 그 정도로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관점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른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신인 데미우르고스는 가짜 신이고 신약의 신이 진짜 신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보통 영재주의라고 불리우는 그러한 옛날의 기독교인들이 믿었던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진짜 신의 신성이 사람들의 내면에 간직되어 있어서 그것을 찾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신화입니다. 이 신화는 정통 그리스도교에서는 오래전에 이단으로 판명이 돼서 단죄가 되었던 그런 사상입니다. 현대는 많은 것이 달라졌으므로 그냥 재미로 또는 이런 식으로 세상을 볼 수도 있구나 하는 그 정도 느낌으로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심오한 신학적인 담론을 이런 것들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그냥 이런 것도 있다. 소개를 하는 그런 것입니다. 만일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천사와 함께하는 마법의 행, 에노키안 매직과 오늘 여기서 소개하려고 하는 모든 내용들이 나오는 웹툰 오컬티스트와 서양의 신비사상가인 다이안 포춘의 존 테베너 박사의 비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함께 보시면 굉장히 재미있으실 거예요. 오래전 이야기에 태초에는 오직 신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를 존재의 7중 구조에서는 보이드 공성이라고 부릅니다. 이 신은 자신의 내면을 성찰을 했고 이렇게 내면을 성찰을 하기 위해서 자기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을 성스러운 철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신이 내면을 향하게 되어서 비어있게 된 남은 공간들을 신의 빛으로 채운 것을 에이온이라고 합니다. 칼 구스타프 융이 마지막 말년에 쓴 저술 제목과 동일한데 같은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타난 빛의 존재인 에이온들은 신의 왕국을 창조하고 이를 플레로마라고 부르게 됩니다. 천상계라고 번역이 되고 7중 구조에서는 상위계를 의미합니다. 아직은 하위계는 만들어지기 전입니다. 그런데 플레로마의 가장 외곽에 있던 여신 소피아가 스스로 창조를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동정녀 수태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존재는 신의 축복과 빛이 없었기 때문에 생명이 없이 죽은 채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죽은 채로 태어난 이 존재의 이름이 얄다바이엇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하지만 소피아는 자신의 아들이 죽은 채로 그대로 사라지기를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신에게로부터 받은 그 숨결을 얄다바이엇의 코에 불어넣어서 3일 만에 부활을 하도록 합니다. 이 숨결을 알레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숨겨진 채로 이 아이를 길렀는데 후에 발각되어서 얄다바이엇은 플레로마에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신이 철수한 공간에 완전하게 신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한 존재인 아담 카드몬이 창조되게 됩니다. 아담 카드몬은 자신의 내면으로 철수한 신을 대신해서
모든 에이온들을 다스리고 빛의 세계를 완성할 그럴 예정이었습니다. 이 아담 카드몬이 곧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는 생명의 나무 세피로트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세피라인 케테르로부터 신의 숨결이 흘러들어가서 아담 카드몬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위쪽의 3개, 상위에 3개 세피라를 채우고 하위에 7개 세피라를 채우기 위해서 그 교차점에 다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신의 숨결이 닿았을 때 얄다바옅이 나타납니다. 그는 신에게 용서를 받고자 아담 카드몬의 창조에 개입을 합니다. 하지만 그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완전한 존재인 아담 카드몬의 창조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얄다바옅에 의해서 이 창조의 과정이 망가지고 다스에서 급격하게 흘러넘치게 된 신의 숨결이 하위 7개 세피라를 차례로 깨뜨려 버리면서 플레로마의 복원력이 발동하게 됩니다. 이를 티쿤이라고 부릅니다. 깨뜨려진 하위계 세피라에서 흘러내려오는 그런 신의 빛들을 얄다바옅은 다시 담으려고 했지만 그 생명의 힘은 얄다바옅이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담 카드몬이 생명의 나무인 세피로트였다면 얄다바옅은 죽음의 나무인 클리포트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복원하려고 했던 그런 하위계 세피라들은 클리포트로 죽음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 결과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이 창조가 되고 상위계와 하위계는 분리가 되게 됩니다. 하위계 우주에서는 더 이상 신과 에이온을 발견하지 못한 얄다바옅이 자신만이 유일한 절대신이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죽음의 나무인 캘리포트로 천사들을 창조합니다. 이 천사들은 오직 얄다바옅에게만 복종을 하는 어둠의 존재입니다. 이때부터가 구약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얄다바옅은 6일간 천지와 세상 만물과 인간을 창조합니다. 하지만 그가 세상을 창조한 클리포트는 죽음의 진료이기 때문에 그가 창조한 아담과 릴리스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하지만 그 죽음의 진료 안에도 아담 카드몬에게서 흘러나온 신의 빛이 미미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클리포트라는 세속의 욕망과 세피로트라는 진리의 추구 사이에 갈등을 하게 됩니다. 클리포트 안에 있는 세피로트는 사람들의 영혼에서 진리를 찾으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그럴 경우 사람들은 이 물질 우주에서 뒤처지게 될 것을 두려워해서 이 세피로트의 모습을 뱀으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초의 여성인 릴리스는 진실을 알아차렸고 더 많은 존재들에게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우유부단한 얄다바옅이 창조한 가짜 아담을 버리고 떠나게 됩니다. 얄다바옅은 아담과 동등하게 창조되었던 릴리스가 떠나자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릴리스를 두려워한 얄다바옅의 피조물들은 그녀를 바빌론의 창녀라고 부르게 되었고요. 그렇게 모든 이들의 내면에는 순수한 진료인 아담 카드몬의 편린이 남아있고 이는 온전하게 신의 이름을 발성할 때 깨어난다고 합니다. 이 깨어남을 참나 또는 상위자 또는 성수호천사라고 부릅니다. 이를 통해서 하위계에서 상위계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이라고 존재의 7중 구조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은 것이죠. 이상의 이야기가 영지주의와 카발라로부터 전해오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전해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안에서 무언가 깨우침을 얻으실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그리스도교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냥 지어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존재의 7중 구조가 좀 더 논리적인 설명을 한다면 이 창세신화는 좀 더 직관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무언가 창작을 하는 분들이 소재로 사용을 한다면 그것도 좋을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